안녕하세요, 청취자 여러분. 오늘 저희가 함께 살펴볼 자료는 미르치아 엘리아데의 저작 발췌문인데요. 아주 흥미로운 탐구가 될 것 같습니다. 네, 고대인들이 남긴 거대한 유적들 또 사라진 문명들 속에서 그들의 종교적인 세계관을 한번 따라가 보려고 합니다. 유럽의 거석 문화에서 시작해서요. 인더스 문명, 그리고 미노스 문명의 크레타 섬까지 이렇게 세 군데를 집중적으로 살펴보겠습니다. 네, 자, 이번 탐구의 핵심 질문은 이거죠. 이 서로 다른 고대 문명들이 삶과 죽음, 또 뭐랄까 영속성이라는 큰 질문을 어떻게 답을 찾으려 했을까? 그렇죠. 그들이 남긴 흔적들, 돌이나 도시, 동굴 같은 곳에 새겨진 믿음의 자취를 따라가 보는 게 이번 이야기의 목표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네, 자료가 학술적이긴 한데 저희가 최대한 흥미로운 지점들을 쏙쏙 뽑아서 이야기 나눠보겠습니다. 자, 그럼 한번 시작해볼까요? 네, 좋습니다. 첫 번째 목적지는 유럽의 거석 문화입니다. 스톤헨지나 카르나크 열석 같은 거 보면 그 규모에 진짜 압도되잖아요. 네, 그렇죠. 단순히 와, 저걸 어떻게 옮겼지? 이걸 넘어서 저는 이게 그 당시 사람들의 어떤 세계관을 보여주는 강력한 증거라고 생각하거든요. 왜 그렇게 큰 돌로 기념물을 만들었을까? 맞아요. 그 이유가 중요하죠. 혹시 그 인도네시아 돌과 바나나 신화가 좀 힌트가 될 수 있을까요? 신이 인간한테 영원한 생명, 즉 돌이랑 덧없는 삶, 바나나 중에 고르라고 했는데 인간이 바나나를 택했다는? 아, 그거 아주 흥미로운 연결인데요. 그래서 어쩌면 이 거석 기념물들이 그 잃어버린 영혼성을 되찾으려는 어떤 필사적인 노력 아니었을까? 그런 생각도 들고요. 네, 충분히 그렇게 보일 수 있습니다. 당시 농경사회였으니까 아마 식물처럼 순환하는 삶과 죽음은 받아들였을 거예요. 하지만 동시에 이 돌이 가진 영속성, 변치 않는다는 점에 굉장히 끌렸겠죠. 아, 그래서 죽은 자를 위한 집, 그러니까 고인돌은요. 산 사람 집은 좀 허술하게 지었어도 이 고인돌만큼은 아주 견고한 돌로 지은 겁니다. 그냥 시신 보호 차원이 아니라 그렇죠. 그걸 넘어서 죽음을 통해 영속적인 존재, 그러니까 돌과 하나가 되려는 그런 열망의 표현으로 볼 수 있다는 거죠. 그렇군요. 고인돌 말고도 선돌이라고 수직으로 세운 돌도 있고 스톤헨지처럼 원형으로 배열한 환상 열석도 있잖아요. 카르나크는 또 길게 늘어서 있고요. 네, 맞습니다. 종류가 다양하죠. 근데 이 모든 구조물에서 공통적으로 느껴지는 건 역시 죽음과 조상에 대한 깊은 관심입니다. 조상 숭배요. 네. 특히 그 로스밀라레스 같은 곳 보면 수백 기의 고인돌이 막 모여 있거든요. 이건 여러 세대에 걸쳐서 시족 단위로 매장이 이루어졌다는 걸 보여주죠. 아, 그렇군요. 이게 뭘 의미하냐면 조상 숭배가 그들의 종교 생활에서 핵심이었다는 겁니다. 근데 중요한 점은 다른 고대 문명이랑 좀 다른 게 다른 점이요? 네, 보통 죽은 자는 좀 두려워하고 멀리하잖아요. 근데 이들은 오히려 조상이 산 사람을 보호해주는 강력한 존재라고 여겼다는 거예요. 오, 흥미로운데요? 우리를 지켜주는 존재로요? 그렇죠. 그래서 조상의 힘을 빌리려고 무덤 근처에서 제사 지내고 춤추고 음식 바치고 이런 의례를 했던 거죠. 아하, 그러니까 죽은 조상이 돌이랑 결합해서 영원한 힘을 얻고 그 힘이 이제 산 사람들에게 풍요와 안녕을 준다. 이런 거군요. 네, 맞습니다. 어떻게 보면 돌과 바나나, 영속성이랑 현실의 풍요 둘 다 가지려고 했던 거네요. 그런 셈이죠. 그리고 매장하고 직접 관련 없어 보이는 그 선돌 같은 것들도 비슷한 맥락에서 이해할 수 있어요. 선둘은 어떤 의미였을까요? 죽은 자의 영혼이 깃드는 두 번째 몸 같은 역할로 영원한 존재를 보장한다거나 아니면 그 자체가 남근석처럼 풍요를 기원하는 상징일 수도 있고요. 아, 또 어떤 돌에는 사람 얼굴 같은 걸 새겨놓기도 하고 무덤 안팎을 연결하는 영혼의 구멍 같은 걸 만들기도 했거든요. 이것도 다 산자와 죽은 자가 계속 관계를 맺기 위한 장치라고 볼 수 있겠죠. 그러니까 거석들이 단순히 무덤이 아니라 조상과 소통하고 힘을 얻는 어떤 의례의 중심지였다. 이런 말씀이시군요. 네, 맞습니다. 스톤헨지 같은 거대한 구조물들이 왜 그 수많은 무덤들 한가운데 있는지 그것도 좀 설명이 되는 것 같아요. 그렇죠. 그런 성역은 아마 하늘, 땅, 지하 세계를 연결하는 세계의 중심 같은 곳으로 여겨졌을 가능성이 높습니다. 몰타섬의 경우는 이게 더 극명하게 드러나는데요. 몰타요? 거긴 어떻길래요? 거기는 사람이 살던 집보다 신전 유적이 훨씬 많이 발견됐어요. 아, 정말요? 네. 근데 그 신전들을 보면 거대한 여신상들도 있고 행렬이나 춤을 위한 공간, 심지어 꿈으로 신탁을 받는 인큐베이션 의뢰의 흔적까지 나와요. 이건 상당히 조직화된 종교 체계, 사제 집단이 있었다는 걸 보여주죠.
인큐베이션까지. 몰타 신전이랑 무덤 구조가 자국 모양이라는 해석도 있던데 그건 어떤 의미일까요? 아, 그것도 아주 흥미로운 해석이죠. 대지모신의 자궁으로 돌아가서 다시 태어난다. 이런 재생의 믿음을 보여주는 걸로 볼 수 있다는 거예요. 신전 자체가 여신의 몸이고 거길 들어가는 게 일종의 재생의식이었다. 네, 뭐 비애적 체험 같은 거였을 수 있다는 거죠. 물론 이런 해석들은 여전히 좀 논쟁의 여지가 있습니다. 사실 오랫동안 거성 문화는 이집트나 에게 문명 영향을 받은 걸로 봤었거든요. 글린 다니엘이나 고든 차일드 같은 학자들이 그렇게 주장했었죠. 아, 맞다. 근데 그게 방사성탄소 연대 측정법 때문에 뒤집혔잖아요. 그렇죠. 그게 결정적이었죠. 유럽 거속들이 오히려 더 오래됐다는 게 밝혀지면서 외부 전파설보다는 토착적인 발전으로 보는 시각이 힘을 얻게 된 거고요. 맞습니다. 그야말로 연대기 혁명이었죠. 그런데 연대가 밝혀졌다고 해서 그 의미까지 다 명확해진 건 아니에요. 확산론이 무너지니까 오히려 전체적인 해석을 좀 꺼리는 분위기도 생겼고요. 다만 로베르트 하이네겔데른 같은 학자는 지금도 거성 문화를 유지하고 있는 민족지 사례를 비교 연구하면 선사시다 사람들의 생각을 좀 엿볼 수 있지 않을까 이렇게 주장합니다. 아, 민족지 연구? 그 결과는 어떤가요? 공통점이 있나요? 네, 공통적으로 나타나는 건 역시 거석이 사후세계와 깊은 관련이 있다는 점입니다. 영혼의 안식처이면서 동시에 산자와 죽은 자를 이어주는 매개체 역할. 연결고리군요. 그렇죠. 그리고 조상의 힘과 기억을 보존해서 공동체의 풍요와 안정을 보장하는 그런 중심지 역할을 한다는 거예요. 물론 그렇다고 해서 전 세계에 딱 하나의 거석 종교가 있었다 이런 의미는 아니고요. 아, 그건 아니고요. 네, 거석 신앙이라는 게 다양한 문화랑 결합될 수 있는 거니까요. 정리해보자면 유럽 거석 문화가 하나의 문화는 아니지만 그래도 돌이라는 물질의 영속성을 통해서 죽음을 극복하고 조상과 연결되려는 그런 공통된 열망은 보여준다. 네, 맞습니다. 돌 자체가 어떤 신성함, 엘리아데 용어로는 존재 현현, 온토파니를 드러낸다고 믿었고 그걸 통해서 영원한 생명과 힘을 얻고자 했다는 것, 그게 핵심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자, 그럼 이번에는 동쪽으로 한번 가볼까요? 인더스 계곡의 고대 도시 하라파와 모헨조다로입니다. 기원전 2500년경에 이미 벽돌로 딱 계획된 도시, 심지어 하수시설까지 갖췄던 문명이잖아요. 그렇죠. 근데 놀라운 건 그 넓은 지역에 걸쳐서 도시계획이나 유물 양식이 거의 똑같다는 거예요. 아, 맞아요. 그게 참 신기하죠. 네. 그래서 이게 뭔가 강력한 중앙 통제, 어쩌면 신정 체제가 아니었을까 하는 추측을 하게 만들죠. 그 기원은 어디서 찾을 수 있을까요? 아마도 그 서쪽 발루치스탄 지역의 초기 농경 문화에서 시작됐을 걸로 봅니다. 근데 흥미로운 점은 초기 정착지 중 일부가 사람이 거의 살지 않은 엄청 큰 재의용 건축물 단지 옆에 세워졌다는 거예요. 제2용 건축물이요? 네, 마치 종교적인 중심지 주변에 도시가 형성되는 그런 패턴처럼 보인다는 거죠. 그럼 하라파나 모헨조다로 같은 큰 도시 자체도 종교 중심지였을 가능성이 클까요? 그럴 가능성이 높다고 보는 학자들, 페어서베스 같은 도도 있지만 논쟁은 좀 있습니다. 만약 이 도시들이 종교보다는 행정이나 상업 기능이 더 중요했다면 이건 아주 이른 시기에 세속화된 도시 사례가 될 수도 있겠죠. 아, 그럴 수도 있겠네요. 폴 휴틀리 같은 학자는 고대 도시 대부분이 세계의 중심이라는 종교적 상징성을 기반으로 형성됐다고 봤다면서요? 네, 그렇죠. 그래서 하라파 모델이 좀 독특하게 보일 수도 있는 거죠. 근데 유물들을 보면 종교적인 색채가 엄청 강하게 느껴지던데요. 그 풍만한 여신상들도 많이 나오고. 맞아요. 여신상들 정말 많이 나오죠. 특히 그 유명한 인장 있잖아요. 요가 자세로 앉아서 동물들에 둘러싸인 남성신. 이마에 뿔 달리고 남근이 강조된 모습이 후대 힌두교의 시바신이랑 너무 비슷해서 원시 시바라고 부르기도 하고요. 네, 맞습니다. 존 마샬경 이후로 많은 연구자들이 하라파 종교에서 후대 힌두교의 기원을 찾으려고 했죠. 방금 말씀하신 그 여신 숭배랑 원시 시바 외에도 뱀이나 나무, 특히 피팔나무 숭배 흔적들. 아, 피팔나무요? 네, 그리고 남근상, 링감 숭배로 보이는 유물들. 또 모헨조다로의 그 유명한 대형 목욕탕. 이것도 후대 힌두 사원의 정화 목욕이랑 연결지어 생각하기도 하고요. 이런 것들이 다 근거로 제시됩니다. 그 외에도 인장에 보면 뱀이 사람 보호하는 모습, 호랑이 잡는 영웅 같은 거, 나무 정령 행렬,
이런 장면들도 있던데요. 네, 신화나 의례 장면으로 보이는 이미지들이죠. 어떤 항아리 그림은 죽은 영혼이 강 건너는 모습이라는 해석도 있고요. 이렇게 풍부한 종교적 상징을 남긴 인더스 문명이 기원전 1750년경부터 쇠퇴하기 시작했다고요? 네, 그렇습니다. 원인은 아마 복합적이었을 거예요. 기후변화나 대홍수, 지진 같은 자연재해도 있었을 거고, 또 아리아인들의 이동 같은 외부 요인도 작용했을 걸로 보고 있습니다. 아리아인 침입이 결정적이었을까요? 과거에는 그렇게 보기도 했는데 요즘은 좀 점진적인 과정이었을 가능성이 높다고 봅니다. 급작스러운 파괴라기보다는요. 그리고 일부 지역에서는 인더스 문명의 명맥이 한동안 이어지기도 했고요. 그럼 여기서 이제 중요한 질문이 나오네요. 인더스 문명이 사라진 후에 그 종교는 어떻게 됐을까? 힌두교와의 연결고리는 계속 이어진 걸까요? 네, 그게 핵심이죠. 엘리아데 자신도 지적했지만 도시 문명이 무너졌다고 해서 종교까지 완전히 사라지는 건 아니거든요. 아, 오히려 기존의 종교 요소들이 뭐랄까 민중적인 형태로 변형돼서 살아남았을 가능성이 크다는 거죠. 그 이후에 인도 땅에 들어온 아리아인들의 종교, 즉 베다 종교랑 이 토착적인 요소들이 만나서 오랜 시간에 걸쳐 융합되면서 우리가 아는 힌두교가 형성되었다 이렇게 보는 겁니다. 와, 되게 흥미로운 역설인데요. 고도로 발달했던 도시 문명의 종교 특징들이 나중에는 오히려 민간 신앙의 주요 요소로 나타난다니. 그렇죠. 뭐 여신 숭배라던가 시바 신앙, 요가 같은 것들이요. 어쩌면 아리아인 지배 하에서 토착맨들이 간직하고 있던 그 인더스적인 신앙 요소들이 힌두교라는 거대한 용광로 속에서 다시 부상하고 재해석된 결과일 수도 있습니다. 지배층 종교와 피지배층 신앙의 복잡한 만남과 종합이군요. 네, 그런 과정으로 이해해 볼 수 있겠죠. 자, 이제 마지막 탐험지입니다. 미노스 문명의 크레타 섬으로 가보겠습니다. 유럽, 아시아, 아프리카로 있는 지중해 한가운데 있어서 그런지 정말 독특하고 화려한 문명을 꽃피웠죠. 크노소스 궁전 같은 거 보면 진짜 대단하고요. 네, 미노스 문명은 기원전 3000년경부터 시작해서 기원전 12세기까지 이어졌는데요. 아주 초기에는 동굴이 중요한 종교적 장소였던 것 같아요. 동굴이요? 네, 처음엔 주거지였다가 나중엔 무덤으로, 또 더 나중에는 신탑을 받는 신전으로 쓰였죠. 제우스가 태어났다는 딕테이 동굴이나 출산의 여신 에일레이티아를 놓으신 동굴 같은 곳이 대표적입니다. 아, 동굴이 미궁 라비린토스 이미지랑도 연결되지 않나요? 테세우스랑 미노타우루스 신화에 나오는 그 미궁이요. 맞습니다. 미궁에 들어간다는 게 어쩌면 지하 세계로 내려가는 거. 그러니까 일종의 인문의례적인 죽음과 재생을 상징했을 수 있다는 거죠. 테세우스 신화 자체가 그런 고대의 통과 의례를 반영한다는 해석도 있고요. 라비린토스라는 말 자체가 양날 도끼를 뜻하는지 아니면 돌이나 동굴을 뜻하는지는 논란이 있다고요? 네, 어원에 대해서는 논쟁이 있지만 아무튼 동굴 신앙과 깊은 관련이 있다는 건 분명해 보입니다. 미노스 종교하면 역시 여성의 역할이 가장 눈에 띄는 것 같아요. 신석기 시대부터 나오는 그 풍만한 여성상들부터 시작해서. 그렇죠. 압도적으로 여성 중심적인 종교였던 걸로 보입니다. 궁전 벽화에 그려진 그 화려한 옷차림의 여사제들이나 자연과 동물을 다스리는 동물의 여왕, 포티니아테론으로 묘사되는 여신 모습까지. 그 여신이 풍요와 생명뿐만 아니라 죽음, 재생까지 다 관장하는 존재였을까요? 그럴 가능성이 매우 높죠. 산꼭대기 성소에서 발견되는 수많은 봉헌물이나 인장에 그려진 그림들, 나무를 껴안고 황홀경에 빠진 듯한 여성 모습 같은 것들은 자연의 순환과 생명력에 대한 아주 깊은 신앙을 보여줍니다. 그럼 남성신은 아예 없었나요? 중요한 남성신의 존재는 뚜렷하게 확인되지는 않아요. 다만 그리스 신화에 보면 크레타 섬에서 신들의 결혼, 히에로스 가모스 이야기가 나오거든요. 아, 신성한 결혼이요? 네, 그걸 근거로 식물의 순환처럼 죽었다가 부활하는 젊은 남성신, 그러니까 여신의 연인이나 아들 같은 존재가 있었을 가능성은 제기됩니다. 하지만 확실한 건 종교 의례의 핵심은 삶과 죽음, 그리고 재생의 신비, 미스터리에 있었다는 거죠. 신비. 그게 구체적으로 어떤 형태로 나타났을까요? 아마 인문 의례라던가 장례 의례, 때로는 좀 광란적인 엑스터시 의례 같은 걸 통해서 체험되지 않았을까 싶습니다. 궁전 자체가 거대한 신전이자 의례 공간이었다는 주장도 있던데요. 심지어 왕자조차 왕 개인을 위한 게 아니라 여신이 내려오는 신성한 자리였을 수 있다고요?
네, 그것도 아주 설득력 있는 주장입니다. 궁전의 넓은 마당에서 했을 걸로 보이는 그 황소 뛰어넘기 있잖아요. 아, 네. 벽화에도 많이 나오죠? 네, 그것도 단순한 고개가 아니라 위험을 극복하고 새로운 존재로 거듭나는 일종의 통과 의례였을 가능성이 있다는 거죠. 그리고 황석불 사이에 물건을 넣으면 신성해진다고 믿었던 봉헌용 뿔 상징도 미노스 종교의 중요한 특징이고요. 양날도끼나 기둥숭배는 어떤 의미였을까요? 양날도끼 라브리스는 희생제의에 쓰인 도구면서 동시에 폭풍우 같은 하늘의 힘 혹은 남녀 원리의 결합을 상징했을 수도 있고요. 기둥은 세계의 중심축을 상징하거나 새가 앉으면 여신의 현현, 이피퍼니를 의미하는 식으로 그 자체로 신성시되었죠. 때로는 여신을 대신하는 존재로 여겨지기도 했고요. 죽은 자에 대한 의례는 어땠을까요? 그 하기야 트리아 석관 그림이 되게 인상적이던데요. 죽은 사람이 무덤 앞에서 배랑 송아지를 받는 모습. 아, 네. 그 장면은 죽은 사람이 신격화되었거나 아니면 사후 세계에서의 행복을 보장하는 인문 의례를 성공적으로 마쳤다 이렇게 해석이 됩니다. 중요한 건 크레타의 장래 의례 역시 삶의 끝이 아니라 어떤 형태로든 지속되는 존재, 즉 재생을 전제로 하고 있다는 점이죠. 재생. 네, 후대의 기록에도 보면 크레타에는 비밀스러운 종교 집단 티아소이 내에서 고대의 비애가 명맥을 유지했다는 언급이 나오거든요. 결국 미노스 문명도 이후 그리스 문명과 그냥 단절된 게 아니라 서로 깊은 영향을 주고받으면서 연속성을 가졌다, 이렇게 봐야겠네요. 그렇습니다. 특히 선분자 B가 해독되면서 기원전 1400년경, 그러니까 꽤 이른 시기에 이미 크레타 크노소스에서 그리스어가 사용됐다는 게 밝혀졌거든요. 아, 그 말은 미케네인들이 미노스 문화에 깊이 관여했다는 뜻이군요. 그렇죠. 후대 그리스인들에게 크레타는 제우스를 비롯한 여러 신들의 탄생지이자 고대 법과 지혜의 근원, 또 정화의례의 발상지, 이런 식으로 여겨졌습니다. 말하자면 그리스 문화의 어떤 뚜리, 원초적 힘의 원천으로 인식된 거죠. 그럼 그리스의 유명한 신전이나 신앙 중에도 미노스나 미케네 시대의 흔적이 남아있는 경우가 많겠네요. 네, 많습니다. 델포이나 엘레우시스 같은 주요 성소들의 기원이 미케네 시대로 거슬러 올라가고요. 미노스 시대의 예배 장소가 그리스 신전으로 발전한 경우도 있고, 데메테르 여신 신앙이나 영원을 나비 푸시케로 보는 관념, 심지어 비의 종교의 건축 구조까지도 크레타의 영향을 받았을 가능성이 제기됩니다. 와, 이것도 마치 인도에서처럼 크레타에서도 여신 중심의 토착 신앙이 인도 유럽계 민족이 들어온 이후에도 사라지지 않고 융합되어서 지속된 거네요. 정확합니다. 아주 비슷한 패턴이죠. 스코티노 동굴 같은 경우는 기원전 2000년대부터 로마 시대를 거쳐서 오늘날까지 성 파라스케베 예배당으로 기속 종교적 장소로 쓰이고 있거든요. 이런 게 그런 연속성을 아주 잘 보여주는 사례죠. 와, 진짜 신기하네요. 네. 그 외에도 나무나 돌, 샘에 깃든 신성함에 대한 믿음 같은 것들도 고대 여신이나 요정 숭배에서 현대 민간 신앙으로 쭉 이어지는 경우가 많습니다. 어떤 유럽의 선조들부터 어쩌면 종교적 열정이 넘쳤을지도 모르는 인더스의 도시들, 그리고 여신과 생명의 신비가 중심이었던 미노스 크레타까지. 모습은 다 달랐지만 결국 비슷한 질문을 던지고 있었던 것 같아요. 네, 바로 삶과 죽음 그리고 그 너머의 연속성에 대한 질문이죠. 오늘 우리가 살펴본 자료들은 공통적으로 돌이나 땅 같은 어떤 물질적인 요소, 또 대지모신이나 조상 같은 존재, 그리고 죽음과 재생의 순환이라는 신비에 깊이 청착하고 있다는 걸 보여줍니다. 이게 이후에 등장하는 인도 유럽 계통의 신들, 호메로스나 베다에 나오는 하늘 중심적이고 남성적인 신들과는 또 다른 인류의 좀 더 오래되고 근원적인 종교적 심성을 드러내는 것일 수도 있겠다는 생각이 들어요. 그리고 중요한 건 이 고대의 믿음들이 완전히 사라진 게 아니라 후대의 문화와 종교 속에 스며들어서 정말 놀라운 연속성과 종합을 이뤄냈다는 사실입니다. 네, 그 연속성이 오늘 이야기의 핵심 키워드였던 것 같습니다. 마지막으로 청취자 여러분께 이런 생각을 한번 나눠보고 싶습니다. 이 고대인들은 돌이나 동굴, 땅, 그 자체에서 신성함과 영속성의 실마리를 찾으려고 했잖아요. 네. 어쩌면 기술이 발달하고 자연에서 좀 멀어진 우리 현대사회는 이런 감각을 많이 잃어버린 건 아닐까요? 그리고 오늘날 우리는 삶과 죽음, 영원이라는 이 오래된 질문 앞에서 어떤 답을 찾고 또 무엇에 의지하며 살아가고 있을까요? 한번 좀 각자 생각해 보시면 좋겠습니다.